할렐루야. 2014년 11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느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저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는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저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7절로 넘어가서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남편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말씀이 드릴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첫째로 남편에 대하여 무지한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남편으로 말미암아 탄압받는 가정에서 그 여인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구원시켜라. 그것이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을 등용시켜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자기 의무를 다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이 증거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까지 한 그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됐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된 자들아 여기서 이와 같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는 모든 말씀과 같다. 그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경건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여기 비밀이 있는데 오늘은 줄거리만 얘기하고 지식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왜 그러냐면 이 지선이가 왔기 때문에 이건 내일쯤 지식에 대하여 증거를 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깊은 이 영적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증거 드리려고 한 그 말은 서론으로 하고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절은 남편들이 하여야 할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7번으로 넣어놨는데, 첫째로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아내의 약함과 강함을 알아야 한다. 아내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 또 세 번째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귀라고 하는 것도 첫째로 보물같이, 두 번째로 중심에 간직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같이 봐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함께 살아가야 하며, 그 아내는 함께 살아야 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지식에 속하는 것인데, 이건 이따가 증거되고, 다섯 번째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는다. 이 생명의 은혜는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부부로 말미암아 가정이 이뤄나가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는 실체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것은 지식에 속하는 거고, 여섯 번째로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에서만이 온전한 기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벌써 그 교회는 가정부터 시작되고 천국은 두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리고 7번째, 저는 더 약한 그릇이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남자를 돕는 그릇으로 만들었을 더 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같이 남편도 아내들에게 요구를 채워줘야 한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요, 천국의 모형이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에베소 5장 31절 33절. 그래서 요렇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을 따라 우리가 이 가정 도리를 깨달아야 돼요. 참 이 지식을 따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추에게 조금 어려운 건데, 이 지식을 따르지 않고는 이 가정의 그 법도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더 중점을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 53장 보십시다. 53장 10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 부탁을 하시면은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두 맡기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죄진 인생을 막바로 심판하면 아무도 그 죄에서, 사망에서 형벌에서 건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죄를 꼭 심판하여 없애는데, 그 죄를 예수님한테 돌리고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십자가 지실 적에 한 번도 자의적으로 일한 게 없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오늘은 지식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당신의 생각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뜻을 깨달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영혼을 위하여 영혼이 죽을 때 모든 범죄자를 살려낼 걸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또 이것은 하나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셨다고 한 뜻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희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시기 때문에 11절에 다시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지식으로, 이 자기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기독교의 본질의 사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이 나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서 역사하시는 그 심의 능력이 영으로 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의격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러분이 이러는 것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잠언 8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창조주 옆에서 내가 기뻐하고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 된 예수님 속에서 따라하세요. 한 분 된 하나님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나시고 성령님도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 성령님도 요한복음 14장 보실까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리라.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한테 나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품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일하셨다. 그러면 가정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2장 21절 봅시다. 창세기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 듯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바로 하와는 아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한 분 창조하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바로 속에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또 그러니까 이 여자와 이 남자와 한 몸을 가질 때 바로 자녀라고 하는 남자와 같은 여자를 통하여 자녀가 출산하고 이 자녀는 엄마의 그 젖으로 또 아버지의 권한과 노력, 땀 흘린 피로다가 이 자녀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부모한테 효도도 할 뿐 아니라 점점 자라서 아버지, 엄마와 같은 가정을 다시 또 만들 때에 지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낙원이었다. 그런데 그 낙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결국 천국 생활을 잊어먹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 품에서 나오셨느냐 하면 하나님 품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아담과 하와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옛날엔 육의 몸으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만들고 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사는 법칙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루요 예수님이 이유요 성령님이 삼위가 된 그 사건이 하나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지식을 가지고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키고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원대한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실과 같이 지상에서도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한 몸에서 나와서 한 몸을 누릴 때에 똑같은 자녀가 낳듯이 그래서 사람은 짐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도 아니요 나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도 아니라 사람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셔서
박테리가 변해서 무슨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하는 이런 것은 만약에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한지라도 그 중간체가 없어요. 사람과 짐승, 사람과 원숭이 그 중간체가 없어요. 중간체가. 변화를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 중간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콩과 무수가 변화돼서 콩무수를 만든다고 하면 콩이 되든 팥이 되든 그 중간에 콩팥이 만들어진 변화된 상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염색체로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육체적으로 이 생육 번성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바로 아담에서 나온 하와도 사람의 재료로 만들어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보혈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보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저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자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완료형이 얻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은. 그럼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될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때가 이르서 바로 그분이 오시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재창조, 죄는 씻어지고 타락한 인생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바로 그 여인이 그 속에 정결하고 안정된 썩지 않은 심령으로 되라고 하는 그 속사람을 다시 만들으실 것을 바로 여기서 예견하시고, 바로 그래 그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올라가도록 성경은 만들어졌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셨던 그 능력, 또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신, 이 카리스마, 이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역사하실 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단을 무찌르고 각색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증가하는 그 힘이 바로 우리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능력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이 지식 속에서 있을 때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11절에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나오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수적으로 한 이 가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다. 그래서 예배서 3장 예배서 5장 32절을 보십시다. 예배서 5장 32절 30절서부터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은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 교회를 얘기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가정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요.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남편된 남편 속에서 여자가 나와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누릴 때에 남편과 아내 같은 자식을 낳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켜서 속사람을 다시 만들어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생명을 이 땅에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 있으면서도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과 저주를 이기는 이 속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닌 예수님이 콩이라면 우리가 콩과 같이 그래 고린도전 15장 22절 첫 열매인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이 가정에서 깨달아서 나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근데 제가 평택대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털고 어떤 두 분의 박사가 소개를 했는데 제가 두 번이나 질문했어요. 박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논문을 보니까 내가 삼위일체에서 잡히질 않고 더 복잡하네요. 그렇게 질문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박사는 이랬고 어떤 박사는 이랬고 이 중세시대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 중에서 이걸 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명정 교수님이 다시 손을 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속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삼일체 하나님은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한 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회복된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보여지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연수가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들고 잊어먹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이 쓸데없는 우리가 1000년, 100년, 2000년 이런 연수가 없는 그 세계가 또 따로 열리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루가 인간의 숫자로 10달이요. 걔는 10달, 20달 몰라.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때부터 한 살이라고 그러지. 서양에는 난 그날부터 하루를 따지고 동양에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10달을 한 살로 따져서 동양에서는 우리가 60살아 하면은 61세에 가서 환갑이 되고, 미국 나는 60세 가서 환갑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난 그날부터 하루를 따지고, 동양에서는 뱃속에 있는 그 10달의 생명을 한 살로 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게 그걸 같지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배꼽이 생명줄이, 배꼽에서 영양도 공급받고 엄마의 숨쉬는 산소도 공급받고, 그런데 세상에서 이 배꼽하고 뭐가 같이 나왔나? 엄마 태포살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태 안에 있을 적에는 그 태는 엄마 살이요, 그 태는 아기의 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자궁을 통해 태하고 아기가 나왔을 때에, 나온 다음엔 그 태가 엄마 것도 아니고 아기 것도 아니고 그는 밟은 세계관이 열리면서 10달을 먹었던 이 생명이 끊어져도 사는 세계관이 열릴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천국을 바라보는 이 가정 천국서부터 이루어지는 천국의 그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형질이 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이런 원리를 볼 때에 지금 여기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본질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러브 스토리 그것만은 지금 써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철칙 같은 성서적 기초가 다져질 때에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지금 이화가 처음 아담을 지금 보필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해결될 수 있는 이 참혹한 사건은, 이 지식에 관계되는 이 뱃속에는 아기는 어머니의 전폭적인 능력으로 살고, 세상에 나와서는 엄마 젖으로 살다가 엄마 젖이 끊어지면 아버지가 갖다주는 생명력, 그 재산권, 일, 모든 권세로 그 가정이라는 입으로 먹는 이 곡식을 먹는 이런 체화되는 변종이 있듯이, 이 성경을 봐도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서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나셨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세계의 아들이 되고, 세상에 있을 적에도 그 생명이 나로 주장하면 이 땅이 낙원이 되는, 이 땅이 참 평화가 되는 이런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가정도 하나님이 남자를 따로 만드시고 여자를 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 속에서 생명을 낳기 때문에 남자와 아주 1mm도 안 틀리는, 0.1mm도 안 틀리는 100% 하나가 하나 될 때에, 한강물을 떠다가 두멍에다 넣었더니 두멍물인데 도로 한강에 갖다 놓으면 도로 한강물이 되듯이, 한강물을 떠다가 두멍에 놨지만 한강물이 아닌 옛날 두멍이라고는 석유를 넣었다면 석유는 한강물하고 섞이지 않듯이, 바로 상생의 원리에서 아담과 하나는 하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로 십자가 지시고 그가 보낸 성령이 내 안에 와닿을 때는 육으로 만든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 비밀이 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주름 잡힌 것이나 험이나 티가 없이 깨끗한 자가 될 때에 하늘의 신부가 돼서 영원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여기서만이 하나님의 적은 가정, 하나님의 적은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영생하는 그 길목에서 감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사실 전하지 않을 건데, 지선이가 와 앉았는데 참 이게 지금 여기는 남편들아 이거는 지선이나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같이 남자 셋한테만 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성경은 깊이 보다 보면 남편만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에 신묘막측한 성경이 풀리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도 우리 삼위일체라는 아버지, 엄마, 자식이 삼위일체예요. 한체야. 아버지와 엄마와 하나가 됐을 자식이 하나가 됐을 이 자식은 촌수가 없는 거예요. 무촌이야. 아버지, 엄마가 남남인데도 자식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주는 이것이 삼위일체와 똑같은, 자식은 100% 아버지요, 100% 어머니가 자식이 된 것이. 여러분 이런 원리를 깨닫고, 참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느니. 할렐루야. 이게 형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성경을 보면서 오는 영안이 열릴 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고, 이거는 사망까지도 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예요. 여기서 자식이 낳는 거죠. 동거.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 또는 자식을 얘기하는 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여기서 또 이것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 그래 귀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기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참을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일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오면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을 때 불변해집니다. 이걸 불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참으로 이건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인데, 이건 어떻게 설교를 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못 알아듣고, 알아들으면 그냥 알아듣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아라 그러면 눈이 바짝 뜨여버리지. 그런 설교가 지금 아니 지식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도 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 질 때에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죽는 것인데, 내가 죽음으로 만인간이 사는 것, 한 생명이 죽음으로 영생하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23절, 24, 25절에 기록하는 사실을 보면은, 제가 말씀을 그냥 시간을 두고 어기는데, 이 단계, 이게 좀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이 지금 설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셔서 이 말씀을 청종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